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마지막 절 4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우리 천천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할게요. 4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칠이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느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왜곡된 신앙과 삶 바로잡기거든요. 왜곡이라는 것은 외자가 삐뚤 외자에다가 그리고 곡자가 굽을 곡자예요.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거죠. 굽은 것을 바로 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트위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위스트 춤 있잖아요. 그래서 트위스트 춤은 꼬잖아요. 비틀잖아요. 근데 춤이니까 그나마 흥겼지만 문제는 뭐냐면 역사를 왜곡하게 되어지면 심각해요. 나라끼리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가 역사를 왜곡하잖아요.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가 되게 미묘하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도 왜곡이 되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특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늘 보니까는 신앙이 왜곡, 삐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이 삐뚤어지다 보니까는 삶도 왜곡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왜곡되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은 혹시라도 또 삐뚤어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또한 잘못된 그릇된 신앙과 삶이 있다면 바르게 또한 믿고 바르게 또한 사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 보는 또한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나 하느냐는 것은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부터 온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일부는 맞는데 온전하게 맞지는 않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분명히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들어가 있었을 때 길거리에 앉아 있었던 눈먼 사람이 예수 있게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는 맞지만 전부가 옳은 것은 아니고요.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2편과 43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다윗이 시편 110편 말씀을 줬는데 110편 말씀은 그들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는 이런 분이냐라고 생각했던 그 본문 말씀의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을 바로 잡아 주세요. 그래서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에 다윗이 7위에 말하기를,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0편 말씀을 줬는데요, 1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본문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들이 왜곡되어진 그리스도관을 바로 잡아주세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절과 42절과 4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다가 다윗이 시편 110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어진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주와 내 주와 주가 동시에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 좀 대상이 좀 달라요. 앞에 주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110편 말씀 보면 여호와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여기서 뒤에 나오는 주는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죠? 바로 내 주께니까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 주께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그리스도를 주라고,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일부는 알고 일부는 여러분들 전부를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일부를 아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 혈통, 핏줄을 통해서 그 후손 중에서 나온다는 것은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고 인간 그 이상의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오래 있었던 그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말미암아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감동으로 이거 시편 말씀을 지은 거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그리스도께 이렇게 얘기했다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보니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지금 거기에 같이 계세요. 근데 지금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 메시아는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의 혈통으로 태어날 그 인간을 얘기하지 바로 하나님과 같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리스도가 43절의 말씀이니까 또 하나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다윗의 후손 혈통으로 오는 인간에 불과하고 그 인간은 어떻게 하죠? 다윗의 혈통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대국 나라였거든요.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혈통을 통해서 온 그 인간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라는 그 나라에 심리됐는데 그 다윗과 같은 강력한 옛날에 가장 강대했었던 그 나라와 세웠던 강력한 다윗 왕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로마 나라를 물찌르고 다시 한번 영광을 재현시킬 것을 갈망하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43절 말씀 보니까는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뭐죠? 그리스도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옛날 같은 경우는 역사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왕이 앉아 있고 왕 우편에는요 세자가, 그렇죠? 왕자 아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면 아들도 오른쪽에 앉아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와 같이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죠. 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같이 함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모든 만물들을 같이 함께 통치하고 계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면 우리 민족의 주만 인식한 거예요. 우리 민족을 다스려서 강력한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우리 민족의 신, 민족의 왕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단지 인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뭐더라고요?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정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거. 다윗의 육신의 혈통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단지 인성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러분들 그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오신 그 여러분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다윗 그 자손은 인간의 왕으로서 자기 민족만 잘 되게 하는 강력한 여러분들 그 영광 왕으로서 영광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민족의 신으로 뛰어넘어서 그 이상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그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둔대요. 그래서 왕노릇 한대요. 그렇죠. 지금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같이 함께 아버지와 같이 함께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모든 원수를 자기의 발 앞에 둘 때까지 다스리잖아요. 세상의 모든 정권과 권력자들은 바로 하늘의 권세든 땅의 권세든 보이는 권세든 모든 그 권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때까지 다스리실 거예요. 그 원수들도 모두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을 거예요. 정복하시고 승리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원수 중에 뭐를 포함시키냐면 26절 말씀에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마중에 가장 강력한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늘에 여러분들 그 권세도 있을 테고 땅에 보는 여러분들 강력한 왕들이나 권세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인간이 결국은 패하고, 아니 지금까지 인간이 이길 수 없었던, 인간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다 삼켜버렸었던 그 가장 강력한 여러분들 그 권세 원수가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근데 그 사망의 원수를 여러분들 누가 짓밟아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짓밟아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지 다윗 왕처럼 우리 민족을 재건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잘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을 여러분들 세계를 지배하는 여러분들 그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해방자로만 여러분들 생각을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인류의 최대 원수 사망의 권세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죠? 짓밟아 버리는, 그래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예수가 구원자인데,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지금 뭐라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름이 세 개거든요. 주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하죠? 인간의 몸을 입고 왔죠. 그렇지?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그분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다.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는요, 두 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뭐요? 주라는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성,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갖고 있고, 예수라는 여러분들 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여기만 한정시켰어요. 온전하지 않죠. 또 한 가지 뭐예요? 성결의 영,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이게 뭐냐면 이거는 신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받았대요. 그래서 바로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곡되어진 삐뚤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온 건 맞아. 근데 인간으로 온 건 맞는데 인간의 그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여러분들 해방자 맞아. 근데 민족에 있어서 너희 민족만 잘 살라고 로마를 쫓아내는 민족의 해방자로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서 모든 인간의 최고의 원수, 강력한 사망을 짓누르기 위해서 발판을, 여러분들 발등상, 옛날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이기면은 적군을 여러분들 발 갖다 짓눌렀잖아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구원자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부활하신 말미암아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원수, 모든 여러분들 사망이라는 여러분들 이 원수를 발로 짓밟아 버렸다. 승리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뀌어요. 만일에 예수가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이상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가 역사식에 뵌 것처럼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죠. 불교에서 부처님이 불교를 창시했고, 이슬람에서 마호메스가 이슬람을 창시했고, 유교에서 공자맹자님이 유교를 만들었고, 기독교는 예수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서 단지 한 사람의 인간으로 놓고 그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4대 성령 중에서 우리보다도 그래 훌륭한 분이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돼 라고 그 정도만 여러분들 인식을 한다면 우리의 죽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한 인간을 보느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예수를 단지 어떻게 하죠? 훌륭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전을 주는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사망의 그 원수를 짓눌 수 있는, 우리에게 부활을 줄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것을 인식하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인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한정만 거기다 한계를 지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따르고 많은 사람들조차도, 오랫동안 신앙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는 좋은 사람이야, 믿으면 좋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 운명은 못 바꿉니다. 특히 죽음의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김희중 권사님의 어머니시면서 김호세 집사님의 어머니, 우리가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저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어머니 볼 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거든요.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핍박 속에서 그 돌 맞아 죽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리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봤었고 그거 속에서 그 돌 맞는 상황 고난 속에도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뵐 때마다 천사의 미소, 따뜻한 주님이 항상 생각났어요. 장례를 치르면 슬프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거니까. 근데 이런 표현이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슬펐지만 행복했어요. 슬펐지만 행복했어요. 어머니를 이제 화장터에서 마지막 여러분들 그 화로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김원주 집사님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우시면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보고 싶다. 다시 만나요. 우리 엄마 보고 싶다. 다시 만나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능력인 것이고 특권인 것이고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싶은 엄마를 어떻게 다시 봅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단지 인간으로 보고 그 이상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한다면 이 고백 못합니다. 예수를 단지 우리 삶 가운데 축복 주는 물질의 축복 주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것으로 그쳐진다면 사망의 원수를 뒷밟는 분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는 어머니의 그 속에서 우리 엄마 보고 싶다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심리적으로 그것이 중얼거리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여러분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어머니 그 죽음 앞에서 그 앞에서 우리 엄마 보고 싶다 다시 만나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죽음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웰빙 해갖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잘 살자고 했는데 요새는 웰다이닝 해갖고 우리 인생 속에서 운명 속에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한 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권사님과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침상에 있었을 때 그 머리 앞에다가 시편 23편 말씀을 붙여놓고 날마다 어머니에게 이 시편 23편 말씀을 늘 읽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요. 그러나 속에서 지난 한 주 전에는 목회자인 저를 초청을 해서 어머니 앞에 어머니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고 잘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두 가지인데, 우리 부모들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버지 집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자녀들이 꼭 두 가지를 평소에 늘 부탁을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장례를 치를 때 꼭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라고 꼭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특히 장남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머니가 듣던 그 하나님, 그 기독교식으로 예배 안 드립니다. 물론 우리들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말이 아마 천국은 같지만
그래도 인생의 여러분들 그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평소에 명절 때마다 자녀 때마다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있는 그 하나님, 기독교시로 목사님 모셔놓고 꼭 예배를 드려라 라고 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독교시로 예배를 드릴 때 손주들까지 모두 다 와서 그 예배에 참여해라.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럼 최소한 4번을 예배 드려요. 조문 예배, 입감 예배, 발인 예배, 그리고 또 왔죠. 보통 하관이나 아니면 화장 예배 4번을 드리거든요. 평소에 우리 어머니나 평소에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실 수 있도록 수없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눈 감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진지하거든요. 자기 삶을 돌아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있어서 목회자를 통해서 어머니의 여러분들 그 소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그 복음을요, 그것을 최소한 4번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계속 준비하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시대의 지성이라고 얘기하고 초대 문교부 장을 썼던 이어령 교수 너무 잘 알죠. 그분의 평생의 좌우명이 있는데요.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그가 15년 전에 딸을 통해서 딸에 들어서 피눈물 날 정도로 그 딸의 간절한 것을 통해서 그가 전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가 얼마 전에 그가 별세를 했거든요. 근데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음이란 무시무시한 괴물을 코로나19가 보여준 것이다. 전 세계가 여기까지 무시무시한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에 노출돼 갖고요. 그렇죠. 코로나19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문턱에 와 있었고 너무 가까이 왔었고 이것이 괴물처럼 우리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그마치 세계에서 602만 명이 여러분들과 죽었으니까 이 괴물을 누가 이깁니까? 그런데 그거는 희망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동시에 은총이었다. 왜냐하면 숨겨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길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는 어두운 시기지만 빛을 사람들이 더 갈급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기 가운데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이 시기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가 4월달 셋째 주에는 우리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에 대해서, 사망을 이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있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작년과 비슷하게 똑같이 목포 극동 방송에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함께 복음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를 같이 함께 가졌어요. 4월 9일 날 10개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4시부터 5시 1시간인데요. 그때 메시지가 있고 간증이 있고 그리고 찬양이 있어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방송 때 비대면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타지에 있는 아이들, 다른 아이들도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탁했는데 너희들이 요때 꼭 요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서부터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그것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여전히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만나지 못한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 손주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다음에 4월 9일 날 우리가 사랑하면 구원의 선물을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모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손주들에게, 네가 엄마가 꼭 소원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원했는데 네가 여기서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아이에게 간청하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그 어두운 모래 숲도록 성령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죽음 앞에서 자유하며 다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약속과 확신을 갖는,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바른 신앙에 대해서, 왜곡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해서 바로 잡아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른 그들의 왜곡되어진 그 삶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세요. 그것이 다음에 나오는 46절부터 46절서부터 4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5절부터 4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그들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거든요.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겠어요. 마치 요즘 말하면 여러분들 목회자의 어떤 위치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다른 여러분들 교리,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왜곡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을 삼가래요. 삼가라는 것은 주의해라, 조심하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보면 학교 다닐 때 아이들 갈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마, 그 아이들을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종교 지도자니까 수많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디딤돌, 하나님께 나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걸림돌이 되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긴 옷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 아니, 예수님의 옷을 짧게 입던 긴 옷을 입던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 긴 옷은 뭐냐면 서기관이라는 것을 표시내는 예복이에요. 제가 마치 옛날 같은 경우는 검정 가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들도 평상시에 뭘 입고 다니냐면 긴 옷, 신 밑에까지 내려오는 긴 옷, 나는 서기관이라는 표시나는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즐기는 거예요. 왜요? 가다 보면 사람들이 옷을 딱 보고 우리 서기관님이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면 시장에 갈 때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를 하죠. 잘 모르죠. 근데 그 옷을 입고 나면 딱 벌써 또 보이거든요. 그러면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일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 인사하는 거니까 그거 받는 걸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즐기는 거예요. 지금 대접받는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높은 자리 앉기를 좋아해요. 회당은 예배처거든요. 마치 교회 여기 높은 자리는 여기 와서 생각하면 돼요. 저는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 전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처 회당이 있으면 요 중앙에 높은 단 위에 여기다가 성경 두루마리를 놨어요. 그리고 두루마리 넣고 바로 그 오른쪽에 이 두루마리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오른쪽에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서기관들은 거기에 앉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의 그 권위가 마치 자기 권위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거를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지금. 또 나서 잔치에 보면 여러분들 그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잖아요. 그건 주인 옆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주인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이게 좋아하는 거고 즐기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럴 뿐만 아니라 마음을 아파하는 것은 47절인데 재물을 탐하고요, 경건을 가장을 해요. 과부의 재산을 통째로
삼켜버리거든요. 그 당시에 과부가 남편을 잃게 되어지면 남편의 그 재산을 누가 보통 관리를 해줬냐면 이 서기관이 보통 관리를 해줘요. 믿음직스러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것을 가지고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이유 속에서 교묘하게 그것을 자기 재산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길거리에서는 어떻게 하죠? 길게 기도를 하죠. 그건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니까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아내를 이 사람의 그 재산을 이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척하지만 사실 아내는 탐심과 이익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 걸 뺏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을 삼가라. 저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 저들은 섬기지 않는다.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위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최근에 제가 고민하고 우리 교회에서 고민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저는 임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임직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장로님들 사이에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임직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교회 중간 리더를 세워서 일꾼이 계속해서 리더가 계속 개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공감이 되졌어요. 그래서 임직자를 세우자. 그러면 어떻게 했었을 때 고민하다가 일단은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한 2, 3년 지나서 그 다음에 장로님을 세우자라고 여기까지도 일단 장로님들하고 서로 이제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 다음에 또 고민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안수 집사로 세워야 되는 것인가? 나중에 보면 이 안수 집사님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나중에 이제 보통 보면은 1년 후 정도가 안수 집사님 되거든요. 왜냐면 사무연회에서 이 사람을 추천으로 올라오게 되지면 이 사람을 투표를 하게 되죠. 그럼 보통 우리가 1월 둘째 주 정도부터 사무연회니까 지금서부터 한 10개월 정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면 그분들이 결국 2, 3년 후에 어쨌든 장로님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서기 같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서기관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 신문에서 보니까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2월 1일서부터 10일 날까지 목사 장로님들 현재 계신 목사 장로님들 120명에게 문자, 이메일, 전화를 통해서 장로의 역할과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을 이게 답을 받은 거죠. 이게 질문을 하나 놓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거죠.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두 분을 소개를 할게요. 한국 기독교 직장 선교 연합회 대표회장 진승호 장로는 교회 장로는 섬기는 위치고 대우받는 자리는 아니다며 그러나 교회의 중요한 결정과 시행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어느 순간 휘둘러 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많은 장로가 이 부분에서 넘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진 대표 회장은 장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게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은퇴 목사는 교회가 개척한 교회는 목사의 크기만큼 성장하고 청빙받은 목사는 목회하는 교회는 장로의 인격만큼 성장한다. 장로의 헌신으로 성장한 한국 교회가 장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목사는 장로는 목양의 동역자다. 목사는 좋은 장로를 만나는 것이 목회의 행복이고 장로는 목사를 잘 만나는 것이 신앙의 승리라고 말했다. 지금 여러분들 종교 지도에 있었던 서기관이 디딤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 장로님 되면 이게 물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직되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고민되어지는 거예요.
고민되어지고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장로들하고 이것은 누구를 어떻게, 그러면 1년 후에 우리가 안수집사람을 세우고 안수집사람을 세운 다음에 그러면 다시 2, 3년 후에 그 안수집사람들과 같이 함께 권사님들과 같이 함께, 그러면 권사님도 같이 함께 세워야 될 사람이 그러면 누군가? 이런 가정들을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장로들이 몇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세요.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와 11조 해야 된다. 이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냐. 두 번째는 교회가 비전을 선포했을 때 그 사역 가운데 같이 함께 동역해 주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 사랑 운동을 한다면 여기에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사람. 왜냐하면 교회의 일꾼이고 같이 함께 될 사람이니까. 또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들 위해서 정말 내 몸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부분들은, 이런 분들은 큰 틀을 이렇게 장로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기대가 되지만 사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부담도 있어요. 세워야 된다는 그 정당성, 그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되었지만 그야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게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이게 걸림돌 될 가능성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한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주님으로 늘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래서 주님의 나를 날마다 다스려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 같이 함께 주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 자녀들을, 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왜곡된 신앙이 있다고요. 왜곡된 삶이 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 있어서 그 왜곡된 신앙은 무엇이었었죠?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이었어요.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했죠?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여러분들 정치인 지도자, 해방자가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왕 중에 왕이 됐고 인류의 최고의 원순, 죽음을 짓밟으시는 바로 왕이십니다. 이 바른 신앙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주로 모셔드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르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말이죠. 성령님께서 또한 동시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풍성하게 우리 부으셔서 우리의 섬김이 가족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해서,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섬김의 종의 그 마음을 갖는 사랑의 그 섬기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 천국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